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번으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분명히 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학교를 갔다 오더니 가방을 던지면서 투덜거리더랍니다. 아이씨, 왜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쓰기를 밖에 안 했는지 모르겠어. 짜증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3학년짜리 형이 그러더랍니다. 야, 이 짜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를 안 했으면 너는 지금 한자 받아쓰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한글이 없던 시절 그 어렵던 그 한자를 써야 됐던 사람들의 생각하면 얼마나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늘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이해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 주방 인테리어 모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한 번은 외국에 나갔다가 유럽풍의 이 주방 용품 중에 국자가 이 목이 짧고 또 아담하게 생긴 그 국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야, 너무너무 좋은데 이거 사가서 우리 주방에다가 놔두면 좋겠다 해가지고 사오셨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 앞에다가 정말 비싸게 준 그 국자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한 번은 시골에서 시아버님이 이렇게 서울에 왔다가 등이 가려워가지고 이 등을 긁을 게 없나 이렇게 뚫레뚫레 보다가 주방 앞에 예쁘게 생긴 이 효자손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긁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모님이 귀하게 사오신 그 국자였다라는 것이죠. 목적을 모르니까 그렇게 그 목적대로 쓰이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시아버님의 이 효자손으로 그렇게 전략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참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지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목적은 뭐냐면
이루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목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목표는 그 이루려고 하는 실제적인 이유인 것이죠. 나는 장가를 가고 싶다 했을 때 장가 가는 것이 목표이지 목표는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인생의 목표가 장가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장가 가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공부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은 공부하다가 끝나버리죠. 근데 공부하는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으면 내가 공부를 통해서 뭐를 이루겠다라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살아야 되냐? 왜 돈 벌어야 되냐? 왜 교회에 다녀야 되냐? 왜 신앙생활 해야 되냐?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 많이들 고민합니다. 그 중에서 또 일부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 왜 신앙생활 해야 되냐?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많이 전파가 되고 일부 교회들이 이렇게 이탈된 행동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국에 굳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너무 이기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부 교회들의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의 역행을 통해서 많은 피해들이 또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교인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욕을 하게 되죠.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과 교회의 예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주시는 얘기였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또 신방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이 일을 좀 도우셔야 되겠는데 교회 좀 나오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주일날 예배 가는 것만도 어딘데 이때 이런 시기에 또 무슨 교회를 한다고 부릅니까? 그 말에 이 목사님이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니 이 시국에 교회를 떠나지 않고 버텨준 것만 해도 어딘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것을 누구 때문에 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목표와 가치가 사라진 것이죠. 교회가 누구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회가 누구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의 시간 속에 교회가 분명한 목적을 세우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가 목표를 잃어버렸거나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교회가 호화유람선의 역할로서 교회의 역할을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만의 행복, 교인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의 민낯들이 드러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상실했다라고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고난과 질곡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교회에는 복음과 진리 앞에 건강한 교회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버텨왔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예수님이 교회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또 어떤 일부 목회자들의 어리석은 탈선 그런 잘못된 행동 그리고 이단들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진짜 변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가 복음이요 복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무너질 수 없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 본질이죠.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힘입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가는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서 그 목적지를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있음과 없음의 차이인 것이죠. 아멘.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교회 또 우리의 신앙을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믿음의 목적과 목표를 세워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첫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죠.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내가 온 목적은 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오는 원래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또 전쟁에 이렇게 긴급하게 급박하게 이렇게 진행됐던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죠. 그런데 이 억압과 힘의 통치를 의미하는 로마 황제의 탄생이나
힘으로 굴복시킨 전쟁의 승리는 진정한 의미의 기쁨의 소식이 아니죠. 왜냐하면 남을 밟고 남을 죽이고 만들어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소식이야말로 진짜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억압된 삶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쁜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은 각 고을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도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기를 따르는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아래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열정을 다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었죠.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정권을 잡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님 정권 잡으면 저는 좌측에, 저는 우측에 좀 세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분명한 목표를 모르다 보니까 제자들이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더럽혀진 사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이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바로 이거였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인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구나라고 느껴버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목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면 교회에 나오기 싫다. 어려우면 신앙생활 여기에서 그만둬야 되나.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구원과 회복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게 되는 그 은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것을 먹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참된 자유를 주시는 복음이다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서 확신하고 그것을 누릴 때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될 때 그때 진정한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연약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기에서 나오는 나병이라는 병은 지금의 한센병을 의미하죠. 이 피부 질환입니다. 이 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당시에는 유대사회에서 이를 부정하고 또 위험한 병으로 간주를 하게 됐죠. 의료시설이 연약하다 보니까 피부에 전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은 5가지 고통에 빠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피부에 난 상처가 너무너무 가렵고 이게 아픕니다. 그래서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이 늘 따랐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전염병이 강해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사회적인 격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말뿐인 사람이죠. 세 번째로는 종교적인 소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회당 같은 데를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 고통은 자존감의 상실이었죠. 나병 환자들은 늘 길거리에 다니다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다섯 번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의 이 나병은 늘 죄의 결과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야, 너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었지? 야, 네가 그딴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너 벌 내려주신 거야. 뭐 이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삶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막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신적인 고통에 빠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기사 중에 제일 먼저 행하신 게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고칠 수 없고 또 확인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그를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제정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뻔히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하게 받으라라는 말은 치료하다, 정결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병 환자의 나병이 살아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과 정신까지도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지정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지정의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못 고칠 병, 세상이 주는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상처받고 찢기고 아프고 죄악된 이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를 치유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아온다면 더러워진 영혼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회복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결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부정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깨끗한 것을 얻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상처와 아픔들, 모든 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깨끗하게 치유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게는 이 권능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내려진 코로나의 아픔의 재앙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파괴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못 가고 유치원도 못 가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빠진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목표를 세우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다하지만 목적이 없이 달려갑니다. 그냥 분명한 목적이 아니라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죠.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유명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거,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은 공허하고 목적지 없는 여행처럼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폴로 안톤 오노라는 쇼트트랙 선수를 기억합니다. 그 선수는 2002년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우리나라의 김동성 선수를 이렇게 반칙당하는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다가 우리 김동성 선수가 실격패를 하고 결국 자신이 그 금메달을 이렇게 도둑질해 갔던 선수죠. 안톤 오노 선수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2002년도 동계올림픽에서 금 하나, 은 하나, 2006년도 토리노 올림픽에서
금 하나, 은 2개. 2010년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때 은 하나, 동 하나.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입니다. 동계 올림픽에서 이 안토노보다 더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없었죠. 수많은 메달을 따서 미국 국민들에게는 영웅으로 존재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미국 국민들과 또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그는 금메달을 도둑질한 추악한 인생으로 살았던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지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그 목표만을 달려가다 보니까 운동선수가 되는 목적, 운동선수로서의 갖춰야 될 소양과 생각들을 짓밟아 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이라는 그런 목표만을 쫓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양이 있냐?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00을 가졌어도 0을 가지면 0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목적,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왜 교회 다녀? 이 코로나 속에서도 무슨 신앙생활이냐?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회복을 나타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고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내세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습을 회복해야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분명한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에 원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안 보이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심하게 또 포기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어떤 시련 가운데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내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능력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시고 이끄시며 항상 교통케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